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희가 직역이라고 하는 땅의 힘이라고 하는 직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미리 지난주에는 이제 주보에 실치 못했지만 오늘 주보에 실었는데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의 장입니다. 이 천국 비유의 장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자꾸 잊어버리는 게 우리가 천국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천국의 삶을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교회를 처음 세우고 처음에 슬로건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하는 교회 이것이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살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요원하고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좀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3장에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비유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람들을 한 번 또 생각하게 하고 또 고민하게 하고 되새기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게 비유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되새겨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런 어떤 힘이 있는 게 비유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비유에 담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13장의 비유들을 이렇게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묶어서 4주에 걸쳐서 볼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천국을 저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지만 집에 가면 소파도 있고 뭐 편안하게 누울 수도 있고 벗은 거나 입은 거나 별 차이가 없고 그리고 뭐 누우나 앉으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면서도 안전하면서도 안락한 것이에요. 그런데 약점이 있어요. 게을러지기가 쉬워요.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지금 계속 집에 있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편안하기도 하지만 또 안전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게으름과 나태라고 하는 부분을 참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본인의 집에 계실 수 있지만 얼마든지 편안하게 계실 수 있지만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닷가로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장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역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나가서 바닷가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먼저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먼저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먼저 와 계시고 먼저 이곳에 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온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정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오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거기에 모였어요. 큰 무리가. 이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 이유로 오지 않았겠어요? 어떤 이유로 왔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들이 찾아온 거예요. 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온 거죠. TV나 라디오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심심해서 그냥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병이 나을 때 있고, 또는 가족이 아픈 자가 있으니까 혹시 이번 기회에 내가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는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따라온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이유로 왔는지 다 알거든요. 아마 그 중에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처럼 예수님의 말씀 속에 시비를 걸기 위해서 온 자들도 있을 거예요.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뭔가 흠을 잡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이유들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너는 이제 가라. 이제 너희들이 이제 가라. 이런 마음으로 온 사람들은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다르고 온 이유가 다 다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래요. 아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오신 분 중에 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은혜를 내게 주실까? 이런 기대감으로 온 분도 있지만 그냥 습관에 따라서 주일이니까 또는 우리가 여러 이유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꼭 하나의 목적,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만 남겨두지 않느냐고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떤 이유가 온 것은 어떤 이유로 왔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호기심으로 왔든지 그냥 습관에 따라 왔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왔느냐? 하나님은 호기심으로도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소문으로도 우리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보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어떤 자리로 삼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남원에 이제 서가가 있고 하니까 농사를 짓는 걸 가만히 보니까 그냥 밭에다가 막 씨를 바로 뿌리지 않더라고요. 바로 뿌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이렇게 모종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것을 옮겨 심는 거예요. 조금 자랄 때까지. 이것은 뭐냐면 그 씨앗이 이제 씨앗의 분량이 적어지도록 씨앗이 이제 분량이 날 수 있잖아요. 다 뿌렸는데 분량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모종 작업을 하고 옮기는 것을 통해서 씨앗의 이 모종 작업을 통해서 분량률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오늘 이 비유에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하나는 씨는 차이가 없다. 씨앗은 어떤 씨앗이 좋은 씨앗이고 어떤 씨앗이 나쁜 씨앗이다라고는 씨앗의 이 불균형, 분량률 이건 없어요. 그 씨앗은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목사가 전하는 전도하고 또 어린아이가 전도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능력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본다면 누가 더 능력이 있게 전할까요? 목사가요?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전하든 어린아이가 전하든 많이 배운 자가 전하든 그리고 배우지 못한 자가 전하든요. 전하는 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도는 목사가 할 때 더 훌륭하게 잘 되고 우리가 성도나 아이들이 전할 때는 그렇지 않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유 속에서 씨앗은 다 똑같아요. 복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어눌한 자가 전하거나 유창한 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복음 자체에 있는 거지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말이 오히려 유창하게 전하는 자들보다 말이 어눌하게 전하는 복음이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전파는 우리가 누가는 더 능력이 있고 누구는 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전제 속에서 복음은 똑같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씨앗은 다 건강하다라는 거고요. 씨 뿌리는 자는 탁월하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는 능력이 없어서 또 재주가 없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씨앗은 건강하고 씨 뿌리는 자는 탁월하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외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본문을 저희가 보는 게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전제 조건이에요. 자, 보시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밭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간에 이렇게 가로지를 수 있도록 길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로를 보면 논 지을 때 농로를 이렇게 농로를 보면 조그맣게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밭을 횡단할 수 있고 이쪽 밭에서 저쪽 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나 있어요. 근데 이 길은 기경한 밭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고 굳어져 있어요. 이게 길가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길가가 아니라 밭 사이에 밭을 횡단할 수 있고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이 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뿌렸는데 그 뿌리니까 길가에 떨어진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길가는 기경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굳어져요. 딱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그것이 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길가에 있다 보니까 날아가던 새가 그것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길가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편향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편향성. 이번에 여러분이 나훈아 씨의 그 쇼를 보셨나요? 대한민국 어게인이라고 해서 엄청 많이 보셨던데 그거에 보면 그 나훈아 가수가 그 나이가 74세인가 만으로 73세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나이인데 70세가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장르를 보면 국악도 하고 트로트도 하고 또는 랩을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랩과 같이 음악을 맞추고 그리고 발라드도 하고 합창도 했다가 혼자 독창도 했다가 막 춤도 췄다가 굉장한 다양한 장르로 그가 소화하는 걸 보게 돼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어르신 앞에 죄송한데 이렇게 제가 나이가 들면서 가지는 게 뭐냐면 이 편향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할 수 없이 생기는 거예요. 편향성. 그러니까 듣기 좋은 이야기는 듣지만 막 듣기 싫은 거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편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 한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모자이크로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보수 신문을 보는가 봐요. 그래서 한 신문만 본다는 거예요. 한 신문만 40년을 봤는데 이분의 말씀이 그래요. 신문은 그 신문만 진짜 신문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을 볼 때 진보적인 신문하고 보수적인 신문 또는 중도적인 신문 적어도 두세 가지를 병행해서 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신문을 보는 분들은 진보 신문을 같이 병행해서 균형 잡히게 진보 신문만을 보는 분은 보수 신문을 같이 보고 중도 신문을 볼 수 있으면 더 좋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점점 세월이 가면 편향성이 생겨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듣기 싫은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본문만 보고 싶지 않은 본문은 보지 않는 게 편향성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저도 편향성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편향성이 있어요. 정치적인 부분도 그렇고 세상을 바라보는 부분도 그렇고 다 편향성이 있어요. 근데 길가라는 게 뭐냐? 편향성이에요. 이 편향성이 있으면요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 이건 아니다 하는 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편향성이에요. 이런 자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편향성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이 세상의 끝이에요. 더 이상 천국과 다른 내세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귓가에 사는 사람들은 잠깐 천국의 말씀이 뿌려졌다 할지라도 새가 금방 물어가기 때문에 훔쳐가 버리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과 다 일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해 아래 살게 하고 달을 보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더 좋은 물을 마신다, 이런 말은 없어요. 똑같은 물을 마시고 똑같은 공기를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라는 게 예수 믿는 자는 안 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 걸리는데 이게 없잖아요. 똑같은 공기의 감염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편향성,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깨고 다친 마음을 좀 깨야 돼요. 이 나이가 자꾸 들면서 우리가 꼰대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다친 마음. 뭔가 닫혀있고 편향성 속에서 내가 듣기 싫은 것,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눈길도 귀도 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천국의 복음은 영원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객가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즐겨야 되고 이 세상에서 누려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누리며 사는 거예요. 천국은 없어요. 이게 길가의 인생인 거예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길가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의 기경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마음의 기경. 이 마음의 기경이라는 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편향성을 좀 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길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목이 곧아져 버린 거예요. 이게 편향성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딱 보고 목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는 시각과 내가 마음이 일단 굳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천국의 복음이 그에게 뿌리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길가예요. 다 빼앗기고 말아요.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5절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이렇게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돌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돌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흙이 얕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이 햇빛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슬이 딱 맺힐 때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다 수분이 증발해 버려요. 흙이 얕으면. 근데 흙이 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수분과 이슬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죠. 내려가면 수분과 습기가 고일 만한 곳이 생겨요. 이것 때문에 이제 식물이 자랐는데 흙이 얕다는 거예요. 얕으면 해가 비치면요, 이 뜨거운 열기 때문에 다 수분이 증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흙이 얕은 곳, 돌밭에 떨어지게 되면 그들이 잠깐 뿌리를 내렸다가 어떻게 돼요? 이게 말라버려요. 수분이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얕은 신앙이 되면 이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햇빛을, 뜨거운 햇빛을 예수님께서 풀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난과 박해다 라고 했어요. 환난과 박해.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뿌리가 이내 있지만 이내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시편 145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의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눈다면 여러분이 신앙의 몇 단계 정도에 있으세요? 신앙의 초입 1단계, 좀 내가 공부도 하고 신앙의 경련도 있고 해서 2단계,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신앙의 3단계 또는 4단계, 졸업반
뭐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우리가 단계를 밟아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제자 훈련의 어떤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신앙은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계. 이제 길가가 있으면 내가 얕은 돌밭 이제 거기 지나서 내가 좋은 밭으로 가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단계가 아니라요. 신앙의 본질은 항상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단계를 밟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 친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1단계를 마치고 신앙의 2단계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신앙이 더 깊어지나요? 아는 건 많아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깊어지는 것은요 1단계를 마쳤고 2단계를 했다고 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깊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급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뭐 직분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서례 집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안수 집사가 있고 권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직분이 높아질 때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단계냐 계급이냐 아니죠.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신앙의 단계. 그래서 이 단계 속에 자꾸 도망을 쳐요. 아 나는 신앙이 낮으니까 신앙이 얕으니까 나는 신앙이 깊지 않으니까 내가 나중에 나아지면 할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단계가 아니라 그 단계가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까이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신앙이 얕으니까 바람을 불면 넘어지게 되고 해가 나면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시편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는 게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이 얕아서 넘어지기가 쉽잖아요. 쓰러지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다음 단계로 갈 게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이가 하나님이고 나를 붙잡아 주신 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께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신앙이 자꾸 얕아지고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할 때 우리는 내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막 이렇게 단계별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려고 하죠. 신앙은 그게 아니라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직 신앙이 너무 얕아요. 아는 것도 많지 않고 성경도 많이 몰라요. 성경을 알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지만 신앙이 얕기 때문에 더 많이 배워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얕은 신앙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런 분들을 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제가 경험했던 건데 제가 중학교 때 책을 하나 딱 골랐는데 굉장히 철학책이었어요. 굉장히 의미가 깊고 읽어보니까 내용도 참 재밌었어요. 그런데 생각이 딱 드는 게 뭐냐면 이건 고등학교 때 가서 읽을 건데 대학에 가서 읽을 건데 싶어서 그 책을 제가 내려놓고 그 책을 구입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제 더 많이 배우신 분들, 더 많이 이제 책을 보신 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때 내려놨던 책, 뭐 초등학생 이런 책을 다 읽어라고 내려놨던 책, 고등학생이나 읽는 거지 하고 내려놨던 책을 저보다 더 어릴 때, 그분들은 그 책을 다 두루 성경을 했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단계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얼마나 더 알고 싶은 부분 속에서 내가 지혜를 쌓고 그리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읽을 수 있을 책을 내가 읽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1학년용 책, 1학년
처음 성경에 이제 들어왔을 때, 내가 신앙에 입문했을 때 읽을 책 따로 있습니까?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 요한복음을 권하긴 하지만 요한복음을 권하는 이유가 그 깊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새로 들어오는 분이나 오래된 분이나 똑같은 책을 봐요. 나이가 어린 애들이나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똑같은 성경을 봐요. 이것은 뭐죠? 성경이 우리가 신앙의 경륜에 따라서 봐야 될 책이 있고 보지 말아야 될 책이 있거나, 학년이 낮을수록 봐야 될 책이 있거나 보지 말아야 될 책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자의 책이잖아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단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의 정도는 좀 단계가 있자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단계에서 내가 신앙이 얕으니까 나는 이래도 돼. 여러분,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신앙이 낮고 내가 신앙의 경륜이 짧으니까 뭐 아직 이런 죄는 괜찮아.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어느 단계이든지 신앙의 시작을 처음 했든지 내가 신앙의 경륜가 좀 있든지 아니면 신앙에 우리가 오랜 세월 했든지 똑같아요. 본질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향하여. 다음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자꾸 다음 단계, 또 다른 단계, 이 단계별로 생각하지 말고 어느 단계이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신앙의 경륜이 길고 많이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신앙의 경륜이 짧고 또 신앙의 믿음이 얕은 분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 내 신앙이 얕으니까, 내가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얕은 이런 흙이 얕기 때문에 오늘 어려움이 있잖아요. 신앙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7절을 넘어가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시 떨기라고 하는 것은 가시 덤불을 이야기해요. 한번 제가 이렇게 가시를 보니, 가시 면류관의 가시를 보니까 농구 선수들이 손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손가락 마디 하나, 손가락 길이만 해요, 가시가. 근데 이 이스라엘의 가시는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이 가시 덤불을 이용해요. 가시 덤불. 그래서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이 씨앗이 쫙 자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가시를 뭐에 비유했냐면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염려가. 근데 가시는 뭐예요? 본질적으로 찌르는 거죠. 찌르는 거. 그러니까 염려가 우리의 삶을 자꾸 찔러요.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생각을 자꾸 찔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되는데 자꾸 마음을 찌르니까 아프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우리 다른 사람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거기에 마음을 기울일 수가 없어요. 당장 내가 아프니까. 세상의 염려가 그런 거예요. 염려가 자꾸 나를 찔러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가시예요. 자꾸 나를 찌르는 거예요. 세상의 이 재물의 유혹이 자꾸 나를 찔러요. 자, 유혹이 나를 유혹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찌름이라고 봤어요. 자꾸 세상의 유혹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어느 누구도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내 몸이 아픈데. 그러니까 재물의 유혹이 나를 자꾸 찌르고 염려가 나를 찌르고 근심이 나를 찌르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여기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 길가의 인생이 여러분 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까요?
가시덤불의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을 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시덤불은 그 속에서 이제 씨앗이 자라서 쭉 자랐는데 이제 씨앗이 이제 자라서 줄기 나오는데 더 자라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천국이 뭔지 알고 천국이 어떤 삶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가시덤불이 있어요. 우리가 가시덤불의 인생을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차라리 천국을 모르면 길가의 인생, 이 세상의 삶이 끝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느냐가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아끼지 않고 막 쓰잖아요.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막 사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잖아요. 근데 천국을 안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는 우리가 가시덤불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꾸 유혹에 찔리게 되고 재물의 유혹에 자꾸 찔리게 되고 천국을 안다고 하는 우리 인생이 더 아픈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길가의 인생보다 가시덤불의 인생이 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몰랐으면 차라리 길가의 인생처럼 뭐 그게 편향이 됐든 어쨌든 간에 내가 좋은 대로 그냥 사는 거죠.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막 재미있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쫓아가지도 못해요. 또 천국을 아니까 세상을 쫓아가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하나님과 관계도 깊지 못하면서 재물의 유혹에 찔리게 되고 근심에 찔리게 되고 염려에 찔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상처투성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더 의미가 있을까요? 길가의 인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가시덤불 인생을 속에서 길가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산으로 들러 놀아다니고 막 세상이 막 쾌락을 추구하고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가 부러워합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재밌게 사는 거예요. 가시덤불 인생이 참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세요? 돌밭의 인생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가시덤불 인생. 뿌리가 깊어요. 근데 줄기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찔리고 막 저기에 찔리고 근심만 많고 염려가 많고 세상의 유혹은 또 얼마나 많은지 이것에 찔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덤불의 이 신앙의 인생은, 이 가시덤불의 인생은 참 불쌍한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갈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셨으면 우리가 씨앗도 이제 그 속에서 복음의 뿌리도 내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고 경험도 하고 했는데 더 자라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막 이 세상에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끼인 세대가 괴로운 것처럼 이 끼인 인생이 참 괴로운 거예요. 이게 가시덤불 인생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가시 같은 인생,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생각의 염려, 이런 염려들, 세상의 막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막 가시처럼 찌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긴 가시면류관을 그가 쓰심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 너희가 걱정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세상의 유혹 속에 너희가 시달리지 않고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이기 위해서 그가 친히 가시면류관을 쓰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그분이 가신 면류관을 쓰셨음을 믿는다면 내가 이거 끝나야죠. 걱정에 찔리면 인생은 끝나야죠. 내가 재물의 유혹에 자꾸 시달린 인생은 끝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신 면류관을 쓰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인생이잖아요. 가시덤불의 인생을 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가신 면류관을 쓰셨어요. 염려가 있으십니까? 재물의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인생을 보면 얼마 전에 이렇게 방송에 보니까 어느 모 회사가 이 빅히트라고 하는 회사잖아요. 거기에 보면 방탄소년단 이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장 거기에 있는 그 사장님이 이번에 이제 주식 공개를 했는데 그분이 벌어들이는 돈이 몇 조더라고요. 몇 조. 제가 한번 너무 시간이 남아서 몇 조를 쓰려면 몇 년이 걸리는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 1억씩을 쓴다고 계산해서 보니까 이자가 없어도 제 경우는 남은 평생 다 못 쓰고 죽더라고요. 하루 1억씩을 써도. 근데 그런데 왜 부러우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얼마 벌었네. 뭐 조금 했다 얼마 벌었네. 이런 사람들이 부러운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 그런 사람처럼 몇 조를 주거나 몇 천억을 주거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 또 우리가 그것이 있어야 될 때를 아시고 하나님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의 찌름, 염려가 찌르는 이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재물의 유혹이 주는 이 찌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찌름이 너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면류관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막 유혹과 그리고 그런 어떤 염려들 생각들이 다 좀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고 살라고 가시덤불의 인생을 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거기에서 다 가시 면류관을 쓰신 거잖아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그분이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그분이 염려하시는 인생을 산다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불쌍한 인생을 살지 않아요? 길가의 인생, 차라리 천국을 몰랐다고 한다면 그냥 물러날라 그냥 쓰고 세상에 끝이 와서 심판이 없으니까 뭐 얼마나 잘 살아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가고 그런 인생을 살지도 못하면서 괜히 시기하고 괜히 부러워하면서 괜히 속상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렇다고 막 천국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염려도 다 맡기고 그냥 은혜로 사는 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시덤불의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의 인생. 그냥 찌림을 받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박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걸 푸셨어요? 염려라고 얘기했어요. 재물이 유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이제 졸업을 해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생각들을 우리의 염려와 이런 재물의 유혹이 있을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가신 면류관을 쓰시고 이것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귀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분이 몇 조를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녹록히 부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염려 없는 인생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천국이 없다라고 하는 인생보다는 더 복된 인생을 사셔야죠. 그래야 덜 억울하지 않겠어요? 이 억울하지 않아요? 신앙 안에서 복음을 알고 있는데 더 억울한 인생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우리가 하였느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맺히는 거. 내가 맺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천국이 없는 것처럼 막 룰루랄라 사는 그런 길가의 인생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길가의 인생에서 부르셔서 천국을 아는 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막 나타서 막 수시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사는 인생, 그것도 불쌍한 거고.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비굴하게 살아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더 처참한 건 가시덤불이 인생인 거예요. 가시덤불 인생.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어서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제가 부자 되는 것도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명예하는 것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냥 제가 주님만 그냥 바라보며 사는 인생 살겠습니다 하면서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은퇴하는 목사한테 조금 이해가 돼요. 지금 와서 이해가 되는 게, 야, 저분이 마지막 때 왜 폈던 손을 마지막에 확 움켜잡으려고 할까? 참 재물의 유혹이라는 게 엄청나게 힘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그걸 움켜쥐는 거예요. 여러분, 동부 이천동에 엄청난 부자교회가 있습니다. 그 부자교회 목사님이 늘 외쳤던 게 가난하게, 깨끗한 가난함, 청빈론을 외쳤어요. 책도 썼습니다. 청빈론. 늘 깨끗하게, 가난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은퇴할 때에 그분이 교회에 어마어마한 돈을 그가 요구하셨어요. 은퇴비로. 그 엄청난 부자교회가 부채를 안게 됐어요. 이 말이 돼요? 부채를 안게 됐다. 상상할 수 없잖아요. 평생을 깨끗하게 가난하게 사십시오 했던 분이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부자교회가 빚을 졌어요. 상상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재물의 유혹이 우리를 그렇게 깊이 찌른다는 거예요. 참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가만히 보면 저는 네 가지 인생 중에 정말 불쌍한 게 이 가시덤불이 인생이다. 근데 우리를 그 속에서 구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내 안에 거하란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너희가 맺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100배부터 시작합니다. 100배. 30배부터 시작하는 게 이 본문은 우리가 30배부터 시작하는 게 100배. 엄청난 것부터 시작해요. 이런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잖아요. 오늘 놀라운 게 뭐냐면 천국의 비유를요, 땅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요, 땅의 비유로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땅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이 땅에 있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이 이미 이 땅에 있는 천국을 지금 사는 거잖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죽어서 가는 천국을 다음 단계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이 있고 천국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시덤불의 인생만큼은 살지 마십시오. 가시덤불의 인생. 그 인생만큼 찔리면서 막 연단도 아닌데 막 괜히 찔려가면서 상처가 염려와 근심 속에서 막 찔려가면서 막 유혹과 미혹에 찔려가면서 이런 피를 흘리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이 뭐예요? 결국 오늘 비유 속에서 말씀하는 건 말씀이 열매 맺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말씀이 열매 맺는 곳. 이게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막 염려 없을 수는 없지만 막 염려가 나를 막 찌를 때까지 그 찔림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루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드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염려가 내 속에서 배회할 수는 있지만 염려가 내 속에 마음에 자리를 꽈리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 세상에서 천국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천국이 없다라고 사는 사람들의 즐거움보다는 더 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천국을 알기 때문에 더 불쌍하게, 세상이 우리를 더 치근하게 살아가는 인생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인생,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천국이 없다라는 사람들보다 이 땅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의 복이, 즐거움이 있어야 안 믿는 사람도 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지. 천국이 없다는 사람들은 우리가 시기하면서 막 부러워하면서 야 나는 예수 믿는 자라 막 이러고 있으면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겠으며 누가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불쌍하게 예수 믿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세상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정도로, 세상이 우리를 치근히 여길 정도로 예수를 믿지 말자 이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있는 인생, 열매 맺는 그런 삶,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 하고 또 천국이 있다 내가 믿지만 세상에서 재밌게 사는 사람들, 정말 천국이 없어도 저렇게 재밌게 사는가, 그런 자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그들의 누리는 쾌락과 향락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부유함을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기에 염려가 우리를 찌르고 세상의 미혹과 또 재물의 유혹이 우리를 가차없이 찔러서 상처투성이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로 만족하는 삶, 예수로 기쁜 인생, 예수로 인하여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거하는 즐거움, 예수와 함께 친밀한 인생을 사는 그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도 주님 허락하셔서 이미 허락한 자들은 더 많은 누림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기웃거리고 몸은 이곳에 주님께 있지만 마음은 저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 염려투성이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